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주일날 입성하셔서 이제 월화수 목요일에 해당하는 다섯째 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6장 1절부터 쭉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네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변절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에 있는데 이것은 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요일 다섯째 날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 저자가 마태가 이게 삽입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 사건 6절부터 13절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날 베다니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 기사를 여기에 수록한 까닭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마지막 순환 예고 1절부터 5절 바로 다음에 그 고난과 죽음에 내포된 구속사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린 이 향유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거기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는 바리새인인 시몬 집이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는 유월절 이틀 전 이렇게 삽입절을 넣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무교절의 첫날 다섯째 이제 예루살렘 순환 주일 다섯째 날에 해당하는 목요일입니다. 이 사건은 보면은 이제 최후의 만찬과 고별 설교와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보시면은 1절부터 5절까지 세족식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후에 이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다락방 강화로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이제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유월절을 예비하게 됩니다. 이때 유월절을 예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오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게 장소를 구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소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셔서 이제 유월절을 이제 그 예식을 치르십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심히 근심해서 각각 예수님께 여쭤옵니다. 주여 내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족시 가실 때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악행을 아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돌이키기를 권고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게 참 좋을 뻔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정된 대로 죽음을 겪게 되지만 예수님을 파는 자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끝까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제 랍비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로 부르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철저히 무시한 언사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여 이렇게 하는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사이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여기지 않고 랍비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에서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축복하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떼심으로 이제 예수님과 연관시키는 거죠. 장차 고난받아 찢기실 예수님의 몸을 예시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건네는 것은 상호간의 신뢰, 두터운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 명령 문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음이 가져다 주는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예수님 자신을 기억하도록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대속의 희생양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떡을 곧 죽게 될 예수님의 몸과 연관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희생양이 되어서 그들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새로운 구속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여러 조각으로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찢어질 것이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유월절 식사와 관련시키셨듯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백성들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수님의 권위로 제정된 성례, 성찬식, 성만찬과 연결시키는 것이고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흘리신 대속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 없이는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서 대속제물을 임시적으로 암시한 구약시대에서는 단회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것은 그 짐승의 피가 드려졌지만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계속적으로 짐승의 피가 드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일회적 단회적입니다. 한 번에 단번에 드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악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제물은 단번적으로 한 번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원의 표상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대속의 효력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 희생으로 흘리신 이 피가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맺었던 옛 언약의 시대를 이제 마감하시고 이제 옛 언약이 상징하는 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온 인류와 교회 앞에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언약을 수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여서 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개별적으로 주님과 긴밀함, 새 언약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율법에 의한 유월절 식사를 마감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룩될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의 축제에 다 같이 참여하리라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을 이제 지내는 예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13일 그러니까 유월절은 14일부터 니산을 14일부터 시작하는데 하루 전날 13일부터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준비일이 있다고 하고요. 니산을 14일에 이제 해지기 전에 양을 잡아서 순나물과 함께 준비해서 해가 지는 시점 한 6시 오후 6시경을 전하여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을 보면은 이들이 4번의 포도주 잔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손을 씻고 이제 결례한 후에 이제 가장이 축제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이제 4번에 걸쳐서 이제 물에 탄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첫째 잔을 마실 때는 기도함으로 시작해서 이제 채소와 순나물을 먹으면서 할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이 순나물은 애굽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 만찬이 시작되고 양고기가 이제 식탁에 오르게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 이것은 이제 축복의 잔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잔을 마실 때 또 한 번의 감사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할렐 찬양입니다. 보통 시편에 113편, 114편에서 118편, 또 115편에서 118편 이런 할렐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하고요.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 식사가 이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3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결국 예수님의 성만찬은 승리의 찬송이고 감람산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의한 유월절 식사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에 보시면은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율법이 완성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제 이때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 마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 되었고 율법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율법에 의한 유월절 식사가 마감되었고 최종 마감된 것이고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겠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 아버지 나라에서 이제 마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율법의 최종 마감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이 승리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승리로 말미암아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간다. 목자가 양을 앞서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실망한 제자들이 갈릴리에 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도착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주님을 사랑한 심정이죠.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때 이들의 심정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죄성, 인간의 연약함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를 하려고 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사 슬퍼하사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데 12제자 중에 3제자를 더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세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1절 말씀과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이후로 쭉 보면은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 3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51절에 보시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때 세 제자를 함께 동행했고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에도 이 세 제자와 함께 동행했고요.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도 더 가까이 이 세 제자와 함께 가까이 가서 고민하사 슬퍼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인성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 이것이 자신의 죽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죽음의 의미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적 고통이 참 예수님께는 큰 고통으로 여기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신 것이고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충분히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그들은 육체의 감정이 모두 인내의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영적 긴장마저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잠에 빠져 들 수밖에 없는 이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이 인내하면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홀로 결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제자들을 한시 동안도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기도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이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오직 기도만이 시험에서 이기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이런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길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함으로써 강야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셨고요. 그 결과로 고통의 겟세마네의 그 행로는 영광으로 바뀌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기도해서 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기도 똑같은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또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있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째까지 기도하십니다. 이 세 번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간절함과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 상황의 긴박감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절대적 적극성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이제는 무한적 자고 쉬어도 상관치 않겠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주의 깊은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까지 잠을
자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원수의 손에 잡혀서 최악의 순간을 맞을 순환의 때가 이미 온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우느니라. 가룟 유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에서 백성들이 지도자, 일반 백성, 로마 행정 당국자들 모두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의 손에 팔린다는 이 죄인은, 그래서 이 죄인은 이제 미래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필요로 했던 그의 모든 인류를 가리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의 이 담대한 태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 순종의 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이제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성만찬식을 하시고 이제 작정된 대로 예수님을 파는 자가 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중에 누가 크냐 다툼이 났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다투지 말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하시면서 다투지 말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 너희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을 당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사단이 밀가부듯 이렇게 너희를 청구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깨어 있어서 이제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워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이 좀 더 이렇게 더 이게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예수님은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밀가불듯 하지만 주님은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만 바로 설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권세도 있고 십자가를 거부할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목숨을 잃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몸과 이 잔 예수님의 피, 우리는 이것을 받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신 그 이뤘다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만찬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찬송의 말씀이 시편 113편부터 쭉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시편 기자가 116편에도 말하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결국은 감사제,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로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시편 117편에도 찬양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찬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는 것,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마지막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성만찬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지만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시면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을 아시면서도 이 제자들의 발을 끝까지 씻기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사랑,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몸을 찢으셨어 우리에게 고난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피를 쏟음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라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그런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놀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만찬,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최후의 만찬, 성찬식의 기원이 되게 하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하신 이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만찬의 기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식, 최후의 만찬이 성찬식의 기원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고, 또 성도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에 빠지면은 그 죄를 속히 회개하고 이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성찬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 이 본을 본받아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몸소 실천할 때,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행함으로 기도하고 끝난 후에도 감사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그 복음의 완성,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기간까지 우린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극진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전적으로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